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특이한 말씀이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버렸던 아주 이상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 지붕을 뜯는 바람에 설교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참 이상한 말씀이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쳐도 소리를 쳐야 될 상황인데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해요. 아주 무대뽀고 모렴치한 행동을 믿음이라고 하신 건데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남의 집에 지붕을 무너뜨린 그 일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까요? 우린 참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에도 믿음이라고 부르셨다는 것, 믿음이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믿음을 갖고 살지만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믿음. 나름 자기 방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아주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남의 지붕을 뜯는 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믿지 않고 나는 좀 점잖게 믿을 거야. 오늘 본문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믿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옳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이 사건보다 의미를 강조한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물론 마가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모두가 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따라서 이 성경을 볼 때 표면적인 모습만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렵다,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에 집중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좀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 의미를 묵상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 일을 왜 하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으려고 있다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명확해져요. 아, 믿음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내 방식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4명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오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 4명의 사람들에게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세요. 갈릴리 근처에 있는 한 조그만 마을이죠. 거기 계셨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집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막 몰려와요.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신 내용들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치유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옮겨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빨리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다행히 4명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어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긴 했지만 너무 늦게 왔어요. 이미 사람들이 그 집에 꽉 들어차 있어서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만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만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셨으니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죠. 그럼 이 사건에 대한 의미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이들이 가진 믿음이 다른 사람이 가진 믿음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자기의 병을 고치러 온 거예요. 나도 좀 치유를 받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사람들은 자기 병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점이 달랐던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있을 때 여기 4명의 사람들은 자기 병이 아닌 남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남을 위한, 남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남을 위한 믿음. 저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남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합니까, 이 말이요? 남을 위한 믿음. 이 말이 좀 이상합니까? 그럼 5절을 좀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그런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의 믿음과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을 가졌다, 이런 뜻인데, 그럼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들이 가진 믿음은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믿음. 남을 생각하는 믿음. 이 말이 만약 이상하게 들린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믿음은 날 위한 거야, 날 위해 믿음이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이상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믿음 그러면 누굴 위한 거라 생각합니까? 날 위한 거라 생각해요. 날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말할 텐데,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친구가 잘됐다는 소리에 배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하나님 나도 복을 주셔서 저 친구보다 더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울고 불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라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만족을 해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일,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관심은 없어요. 믿음은 바로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당연히 나를 위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가진 믿음은 좀 이기적입니다.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 예수님께 몰려왔던 이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은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신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내 병이 아니라 남의 병,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들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남을 위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보다 더 다른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잘 들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뜻밖입니까? 이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요, 본질적으로 이타적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믿음을 가지면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할까? 이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본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 역시도 나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남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시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 작은 자 한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 멀리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천국에 간다.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 이타적인 믿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관심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다니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모든 관심이.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은 나는 이제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부터 남에게로 관심이 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숙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배려를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남을 배려할 줄 모르면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거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고 성숙한 사람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나만 생각하는 아이 같은 믿음을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돼요. 처음에는 자기밖에 모르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가 점점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모습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목표를 여기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나보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타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장 3절을 좀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던 것은 분명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이들에게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4절을 좀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딱 기록합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믿음으로 이 친구 중풍병자를 메고서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장애물에 막혀버린 거죠. 보통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된가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 다 낙심하게 되잖아요. 내가 뭔가 믿음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열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나면 낙심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믿음으로 하더라도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해도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릴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죠. 보세요.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 해야지라고 마음을 딱 먹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되면 눈이 저절로 딱 떠집니까? 아니에요. 더 늦잠을 자요. 그런 날일수록 더 늦게 일어나요. 오늘 내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딱 결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막 생깁니까? 아니에요. 결심하기가 무섭게 의심이 먼저 생겨요. 야,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할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좋아하실까? 내 생각일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하다가 포기해요. 믿음으로 살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불통일 때가 더 많아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네 사람이 믿음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장애물을 딱 만난 거예요. 만약 여기서 포기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그리고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4절 계속 보시면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붕을 뚫어요.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 환자를 내려다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믿음이다. 아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믿음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물에 딱 가로막혀 있을 때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뚫고 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에서 남의 집 지붕을 뜯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 나는 이 말씀 정말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혹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사건보다 사건의 의미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의미를 많이 보는 연습하셔야 되는데 지붕은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붕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애물. 믿음은 어떤 거냐? 그런 장애물에 막힐 때 포기하지 않고 뚫고 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배우려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배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붕에 막혀있는 상황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런 믿음이 있구나 하고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만사불통인 게 여러분 그런 뜻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야지 그 다음 지붕을 뚫는 거예요. 길이 있으면 그 길로만 가잖아요. 지붕을 뚫을 수 있다는 얘기는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지붕을 뚫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배우라고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이 가능한가 아닌가,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믿음을 붙들면 지붕을 뚫고서라도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에 딱 가로막히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에 딱 막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걸 넘어가게 돼요. 지나가게 돼요.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홍해가 갈라진다고. 홍해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면 이것부터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돌아가라고 장애물이 막힌 거겠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길을 내가 믿음을 딱 붙들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장애물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딱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는 게 그 장애물을 뚫고 가는 거예요. 버틴다는 것은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고 장애물을 뚫고 가는 믿음과 똑같은 모습이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보세요. 여기 43장 19절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광야의 길을 내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신데 이 일을 누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데 누구에게 이 일을 가능케 하시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막힌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 일을 가능케 만드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 2명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없는 그 막힌 장애물을 뚫고 가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들이 볼 때는 무식해 보이죠. 왜 이렇게 몰상식하니? 이렇게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길을 가요. 문이 막히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고 저의 믿음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러서지 않는 믿음. 지붕이라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안전한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안전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하고 장애물이 없는 편안한 믿음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좀 편해 보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닌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전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런 믿음을 찾지 마세요. 믿음은요,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게 하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 장애물이 사라질 때까지 견디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 안전하지가 않아요. 쉬운 믿음, 안전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장애물을 뚫고 가는 믿음이 될 때까지 되기를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늘 불가능에 눌려 삽니다. 어려운 환경에 눌려 살고 질병에 눌려 삽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집안에 앉아갖고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내 병은 내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내 상황은 내가 알아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 병이란 장애물, 그 어려운 상황이란 그 장애물에 막혀서 꼼짝을 못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중풍병자를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장애물에 막혀 있어도 뚫고 가지 않습니까? 뚫고 가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점점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움직이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돼요. 장애물에 딱 막혀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뚫고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믿음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해요.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도, 안 될 것 같은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뚫고 가려고 하면 그 믿음이 점점 더 크게 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물에 막힌 믿음이 아니라 통과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 것인데,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5절을 좀 보시면, 본문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건 뭘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병을 치유받는 것, 고쳐주는 것, 이걸 병 고침을 원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모순돼 보이잖아요. 그럼 왜 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병 고침보다 죄사함을 더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일까? 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여러분들은 제가 헷갈리게 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전에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 있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찌 이런 말씀하실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웅성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죄사함과 병고침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운가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워요. 죄사함은 영적인 문제이고 병고침은 육체적인 문제이지만 둘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게 더 쉽냐고 물으신 것은 난이도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사함과 병고침,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순서를 좀 잘 보세요. 5절에서 먼저 죄사함을 선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병고침을 선포하세요. 죄사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병고침. 여러분, 죄사함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죠.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시켜 주시냐면 이 사람의 병을 고침으로 통해서 죄사함을 확인시켜 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병고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0절을 좀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10절에서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사하는 분임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냐? 병고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과 좀 비교해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가 좀 더 분명해질 텐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막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고쳐주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것도 지붕을 뚫으면서 설교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뭔가 다르게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르게 반응하셨던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이 사람이 가진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5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죄사함을 선포하는데 그 전에 뭘 보셨다고 하셨냐면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죄사함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병고침을 통해서 죄사함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우리에게 아주 꼭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왜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은 나의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런 믿음을 원한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집중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요, 다른 걸 보다가 우리 믿음이 잘못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순수하게, 순결하게 이렇게 쫙 시작하는 그 믿음이요, 점점 믿음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자꾸 다른 걸 보기 시작해요. 자리를 보고, 권력을 보고, 뭐 힘을 보고, 욕심을 보다가 자꾸 다른 걸 보다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뭐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으로 시작합니까? 정통 믿음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끝에 가서 잘못된 길로 빠지거든요. 잘못된 길을 보다 믿음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성경을 다 손으로 썼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의 성경을 잘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성경을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늘 필사하니까 성경 박사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리는 걸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까지 생겼어요. 그러다가 거룩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가장 악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 생활을 내가 어느 정도 해서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기준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악한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고침과 또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인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됐어. 난 교회를 다니니까 됐어라고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고집과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반대로 내가 참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니다, 넌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안에서 몇 대째 믿음을 가진 사람에서 자라났고 우리 부모님이 누구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이라면 지붕이 막혀도 뚫고 갈 거예요.
내 경험과 이 모든 고집들을 다 뚫어버리고 예수님만 집중함으로 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막힌 장애물을 통과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